2026년 2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 단 19%,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에 달했습니다.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과연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군가는 세상이 약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며 정신 승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라는 숫자는 세상의 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맛 이름을 증명하는 성적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본질을 조율하는 IMOK 소사이어티 애널리스트 이상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아픈 숫자 뒤에 숨겨진 7가지 이유를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2026년 한국 기독교인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논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의 뿌리로 내려갑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진단 없이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돌팔이입니다. 아픔을 외면하면 병은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만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조율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복음을 집어삼킨 정치적 극단주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7.1%가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기독교 세력이 보여준 행보와 옹호 발언들은 결정타였습니다. 88.5%의 국민들은 목회자의 정치 참여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특정 진영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십자가 대신 정당의 깃발을 흔드는 순간 복음은 변질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만의 성벽을 쌓은 공공성의 상실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가난한 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인식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의 아픔에는 무관심하면서 우리 교회 건물 짓고 우리 교인 숫자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된 모습.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며 이익 집단이지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셋째, 사랑 없는 진리로 무장한 배타적 독선입니다. 29.9%의 국민이 교회의 독선을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 정죄와 단절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사탄으로 몰아세우고 대화 대신 정죄를 택하는 태도, 우리가 세상과 벽을 쌓는 동안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도 함께 끊어져 버렸습니다. 넷째,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린 지도자의 윤리 부재입니다.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응답 고작 21.1%입니다. 불투명한 재정 운영, 세습 논란, 그리고 끊이지 않는 도덕적 타락들, 성도들에게는 거룩을 가르치면서 정작 지도자들은 탐욕의 노예가 된 모습에 세상은 환멸을 느낍니다. 지도자의 삶이 메시지보다 커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만 화려하고 삶은 초라해진 시대입니다. 다섯째, 광장을 메운 증오와 혐오의 언어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느끼는 교회의 이미지는
배타적 혐오입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는 언어들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을까요? 설득이 아닌 공격을, 축복이 아닌 저주를 담은 언어들은 사회적 흉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에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의 고함 소리만 들었습니다. 여섯째, 미래의 주파수를 놓친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2030 세대에게 교회는 위선의 요새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 답을 찾는데 교회는 30년 전의 언어로 박제된 정답만 강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건 복음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혀 진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경청하지 않는 교회에 그들은 더 이상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일곱째, 성장을 위해 본질을 팔아버린 성공주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건물의 크기와 숫자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말씀과 기도, 진정한 회개와 제자도 같은 본질은 번영 신학의 그늘에 가려졌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2026년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19%라는 숫자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맛이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아픈 진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9%라는 숫자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정치의 뉴스보다 성경의 렌즈를 먼저 닦으십시오. 특정 진영의 언어가 아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공공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소금이 되십시오. 거창한 사역보다 재정의 투명함, 약속의 신실함, 윤리적 정직함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셋째, 세상을 교화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시오. 다음 세대와 사회의 질문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 그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녹아질 때 19%의 신뢰는 다시금 생명의 숫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조율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마음을 다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IMOK 소사이어티 애널리스트 이상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